배띠가 썩은 것을 통해서 교만이 썩어서 쓸모 없어질 것을 경고하셨죠. 교만이란 불순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을 대할 때 거친 태도, 우쭐거리는 태도, 이것도 교만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교만은 불순종입니다. 거친 태도보다 훨씬 심각하죠. 불순종하는 것이. 사람은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합니다. 제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께 교만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때에 제가 언제 주님께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히지 않았고 굶주린 것을 보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제가 언제 그렇게 하였습니까? 할 때 주님이 이 사람 중에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제가 언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까? 사람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절대 사람의 소리를 안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게 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에는 권위라는 것이 존재하죠. 그렇잖아요. 교통 질서, 그러면 그 교통 질서를 유지하게 한 교통 경찰이 있고 그에게는 권위가 있죠. 교통 질서 자체가 법이라는 권위가 부여되는 거죠. 질서에는 권위가 있어요. 질서에 순종한다는 것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권위가 있고 교회에서도 권위가 있고 어딜 가든지 권위가 있잖아요. 그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죠. 간혹 이렇게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엄마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은 이해가 안 돼요. 이제 부모님하고 갈등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그래도 하나님보다는 나아,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까다로워요? 하나님이 까다로워요? 하나님은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순종을 못하면 하나님께도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순종을 못하면 사람 중에 내 권위자에게 순종을 못하면 하나님께도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의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버릇을 길러야 되죠. 본문에 이제 교만한 자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는 겁니다. 15절에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제발 말 좀 들어라. 제발 말 좀 들어라. 말 안 듣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제발 말 좀 듣고 교만하지 말라 하는 거죠.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빛이 어두워지기 전에 그 교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거죠. 종종 말씀드리죠. 한계선이 있는 거예요. 한계선이. 어느 한계선을 넘기 전까지는 돌이킬 수 있어요. 끌어당길 수가 있는 거죠. 그 선을 넘기 전까지는 내 힘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그 선이 있는 거죠. 그 선을 넘기 전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선을 넘기 전에 돌이키라. 23절에 보면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스인의 그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못하지. 너희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을 넘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선을 넘으면 심판이 오는 겁니다. 교만이 어느 선을 넘어섰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심판이 오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도 죄 그 자체가, 죄 스스로가 재난을 만들고 재난을 불러옵니다. 그게 죄의 속성이죠. 여러분, 과일 중에 레몬을 먹었다고 해봐요. 레몬. 그러면 무슨 맛이 나요? 신맛이 나죠. 그게 레몬의 속성인 것처럼 교만하면
심판이 오는 게 그 교만의 속성이고 죄의 속성인 겁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이 찾아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속성인 거죠. 교만은 결국 패망을 불러오죠. 교만하면 패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요.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바벨론의 침공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네게 맡겼던 양떼, 네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백성들이 다 살육당하고 흩어져 버리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이 교만할 때는요, 그 교만할 만한 것이 있어서 교만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교만한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교만을 배띠에 비유했죠. 띠를 띄우는 것은 자기의 중심을 잡고 자기의 옷 맵시를 아름답게 가꾸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지탱해 주는 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 찾아오면 그것을 뿔뿔이 다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재물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사회적 지위가 되었던, 뭐 자녀가 되었던,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걸 하나님이 싹 흩어버린다는 거죠. 너의 친구로 삼았던 자를 그가 네 이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이렇게 돼 있죠. 그 교만이라는 것은 일종의 자존심이라고 그랬죠. 내 자신을 지탱하는 그 자존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혀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친구로 삼았던 자, 내가 친구 삼아줄게, 이런 의미거든요. 내가 친구 삼아줄게. 누군가가 나를 친구 삼아줄 때, 나를 친구 삼아준다고, 아이고 고마워라, 이게 아니고 내가 그래, 그럼 친구하자, 내가 친구 삼아줄게, 이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내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뒤처지고 내가 좀 우습게 알던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는 상황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은 다 흩어져 없어져 버렸는데 그들은 우뚝 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근데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혀 버리는 거예요. 네 치마가 들리고, 치마가 들린다는 것은 치부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치욕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인들을 빼앗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도 수치스러운 거지만 내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대상, 그것이 내 아내고 내 자녀들이죠. 그런데 그 내 자녀와 아내들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데 보고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망해버린 거죠. 내가 내 가족의 어려움을 보면서도 도울 수도 없고 뭔가를 공급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다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내 자녀의 필요가 있는데 내가 그 필요를 채워줄 힘이 없는 거예요. 내 가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내가 그를 보호해 줄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족들이 세상에 다 뿔뿔이 흩어지죠. 그렇잖아요.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모두가 고생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죠. 발 뒤꿈치가 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발 뒤꿈치가 상한 것은 포로 잡혀갈 때 이제 맨발로 잡혀가는 거거든요. 맨발로 걷다가 발 뒤꿈치가 상하게 되는 상황이 첫 번째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남자들을 포로로 잡으면 발 뒤꿈치를 잘랐다고 그럽니다. 다시는 이제 전쟁할 수 없도록 그 힘을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나보다 못하던 자는 나를 앞서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은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내 가족들까지도 수치와 모멸을 당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교만의 끝은 어디냐? 수치와 패배인 거예요. 교만의 끝은 수치와 패배가 기르고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고요. 그러니까 패배와 수치가 앞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자랑할 수도 있고 남들에게 그런 걸 드러낼 수도 있고 그런 거는 교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완전히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차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하나님 소리도 듣지 않는, 결국 수치와 패배가 찾아오는 거죠. 25절에요.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다. 몫이라는 것은 할당되어선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의 이 몫은 무엇이냐? 수치와 패배가 할당되어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수치와 패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고생했어요? 그러면 그 고생한 대가가 나에게 주어지듯이 교만했어요? 그럼 그 대가가 반드시 나에게 주어지는데 수치와 패배가 딱 할당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다? 그러면 수치와 패배가 딱 할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사람요,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할 게 없어요. 왜? 사람은 별거 없어요. 어떤 사람 건강해요? 여러분, 건강 별거 없습니다. 머리에 핏줄 하나만 잘못 터져도요, 사람이 불구가 돼요. 그 건강 언제 어떻게 어려움이 찾아올지 몰라요. 돈이요? 여러분, 버는 건 힘든데 없어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벌어서 일어서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 망해서 없어지는 건 순식간이죠. 저희 어렸을 때 그런 말 있었어요.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 그럼 여러분도 그런 말 썼습니까?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3년 금방 갑니다. 3년 금방 가요. 금방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요.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요. 내세울 거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별거 없는 거예요. 사람 별거 없는 거예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뭐 우리가 남들하고 비교해서 더 나은 것 같고, 더 우수한 것 같고, 더 뛰어난 것 같고, 더 높은 것 같고, 더 부유한 것 같고, 더 잘난 것 같고, 더 똑똑한 것 같고,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세울 것이 아니에요. 교만하면 안 되죠. 모든 것을 다 소유해봤고, 모든 것을 다 누려봤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해봤고, 가장 높은 자리까지도 올라가봤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게 겸손이죠.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그머니 교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가 남들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 높아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소리까지도 듣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 그런 교만한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서지 않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